요한복음 18장 28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보니까요, 위선 가득한 정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장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난리를 치고 죽여라 죽여라 했을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끌고 간 이유는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총독이 해결해 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 빌라도가 들을 때는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단어가 이제 꽂힌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는 모반을 꾀한 것이다, 역적이다, 이런 의미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을 보면 네가 왕이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럼 왕이냐고 왜 물었을까요? 네가 혹시 역적을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냐? 왕은 한 분인데 네가 감히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 훼손당하지 않으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앞장서지만 율법으로는 자기들은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스스로 거룩하게 지려고 하는 이 욕망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적 탐심과 야욕,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포장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이 거룩함이, 사실은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거룩함을 이 위선 가운데 지켜나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애쓰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과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경건이고 기뻐할 만한 거룩함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둑놈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도둑질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라를 다 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불량케 하고 목사를 끌어내리는 사람도 이 사람도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성도를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도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거룩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한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내가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티도 안 보이고 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실수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머리에 흰머리가 있는지, 머리에 새집이 졌는지, 자꾸 요즘 비듬이 떨어지는데 비듬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목사님 비듬 떨어졌는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 실수했는데요, 나는 실수한 적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 문제 없고 거룩해 보이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데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위선 가득한 정결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특심했잖아요. 유대 제사장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태도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들의 위선과 이들의 잘못된 결정이 오늘 안식일에서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 단어를 들으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이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하기 직전까지 뭐를 했냐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유월절 잔치에 더럽힘을 받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럼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식에게는 되게 관대해요. 내 자신에게도 관대하고 내 자식에게도 관대해요. 내 남편이니까 또 관대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식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격려해주고 편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남편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편들어준다고요. 괜찮아. 남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를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교적 위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마땅한 이유를 다 대면
바리새인들, 유대 제사장들은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고 예수는 유대 사회 질서를 파괴한 자라고 말할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가르쳤던 율법은 다 거짓이냐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들이 항변하고 싶은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 없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건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건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식 둘을 키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자식이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합니다. 너 이단 옆차기 또 한번 맞아볼래? 그럼 건이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건이에게 다 용납하고 사랑하죠. 찬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건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은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알아요. 이단 옆차기 사건도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힘들어서 이단 옆차기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다 뼈 부러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애들하고 대화해 보면 애들이 이걸 무서워해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사랑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날 그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들, 이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핑계를 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면 누가 책망을 받을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내 나라는 이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에게 나는 왕이다. 나는 이것을 전하라고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그럼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총독으로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네가 역적이냐 아니냐? 네가 왕이냐?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 너는 오늘 가만히 못 있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이 다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나는 이 나라에 있지 않다.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그 나라는 내가 왕이다. 그랬더니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아무 흠결이 없는데 뭐 창거를 들고 얘가 이렇게 사람들을 깨워서 모반을 꾀한 것도 아니고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너가 왕이냐? 이 질문을 했는데 이 나라에 내 나라는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고 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럼 죄가 없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냐고 싸움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는 날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선 가득한 정결자들, 그들은 스스로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면서도 예수를 자신들의 탐욕을 숨기며 적절히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못 박자고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는 아닌지, 아버지 안에 거룩함을, 정결함을 또는 깨끗함을 위선 삼아서 혹시 탐욕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